제가 오늘 질문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 누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시작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누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그리고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절기이고 성령 강림절은 교회절기예요. 그런데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점이 교회가 시작된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 5가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선교는 누가 처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선교도 성령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이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방 선교로 파송하게 됩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주체가 나와 있는데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고 이들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선교도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저기 위에 그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에베소 교회, 교회들이 쭉쭉쭉 생겨나게 되는데 이 모든 교회들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안에 항상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 성령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새로운 일이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이죠. 시작하신 분이 가장 잘 아세요. 그 CEO가 있는데 직원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겠습니까? 아니죠. CEO가 가장 모든 걸 잘 알겠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2달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과 승천의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에만 전념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한 것 같지만 기도하기에 전념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무엇이 진짜 능력이더라? 기도가 진짜 능력이더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한 것 같지만, 정말 내 도움을 어디서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 것 같지만 그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온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꼭 필요한 교회, 기도가 소중한 줄 아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분명히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를 가지고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하셨습니까? 그 앞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항상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늘에서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막 특별 집회도 열립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는요, 그 사람에게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성령님께서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저 쓰임 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위를 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실망만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에 만족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나는 이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바람 소리는 하나님의 호흡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 호흡 소리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찰흙으로 빚은 모형이에요. 거기에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호흡 소리가 들어가니까 사는 영,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뼈와 뼈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제법 괜찮아요. 그런데 생기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만들어 놓은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입니다. 생기.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후 하고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시고 후 하고 내뱉으신 그 바람이 바로 생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 생기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불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생기가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기가 가득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 일어나고요, 우리의 잠들어 있던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살아나와서 불어와서 주님의 성령의 생기가 우리 온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성령이 이번에는 불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시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불의 혀같이 막 갈라졌다는 거예요. 혀가 달라졌습니다. 혀는 성경에서 옛 성품, 죄성을 가진 옛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에는 쉬지 않는 악과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혀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옛사람의 혀가 아니요 새 사람의 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 생기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4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을 대입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도 성령의 통치가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몇 가지 현상들, 달라진 현상들이 사도행전 2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문 밖으로를 못 나가요. 두려워서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집 앞에서부터 복음을 말하면서 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시가지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더 멀리 나아가 아시아 땅에,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 유럽 땅에, 그리고 저 밑에 아프리카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 말하자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 따라간 시점에서부터 이적을 경험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 이 벽을 통과하고 자동문처럼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자기 경험담만 쭉 늘어놓아도 굉장히 훌륭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경험해봤어, 내가 눈으로 이런 거 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메시지가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20절이 넘도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온통 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권능, 예수에 대한 예언,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부활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유 저 사람들 뭐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러던 사람들인데 이 성령 충만 받고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림이 막 생기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이냐고, 누가 나를 막 찌르는데 누가 도대체 나를 찌르는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 감정이 도대체 뭐냐고. 무슨 감정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2장 41절 말씀에 이날 믿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척교회 멤버가 몇 명입니까? 예루살렘 개척교회 멤버가 120명이에요. 그런데 새신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120명 교회에 3,000명이 지금 이렇게 새신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카운트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20명입니다. 우리 120명인데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3,000이나 더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장 42절 말씀에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한 게 거룩이 아닙니다. 옆집 사는 누구네보다 조금 더 예배 잘 드리고 조금 더 헌신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조금 더 거룩해짐이 아니라 구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구별되어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칭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지요. 칭찬받는 게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인데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왜 칭찬받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칭찬받습니다. 성도가 언제 손가락질 받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전에 없던 칭찬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칭찬받고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성령의 시대가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일을 행하고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기가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생기가 불어나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던 우리의 열정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성령님께 전적인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삼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바라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시어 기도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도록 주님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주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권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의 정답이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